오늘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합니다. 그 교재를 그 뒤에 있으면 좀 빌려주셔도 됩니다. 예, 오늘 페이지 수는 86페이지고요. 이 교재가 주일날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는 매일 한 장씩 넘기다 보면 헛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2월 1일 첫날은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야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페이지는 86페이지가 되겠는데 다윗의 범죄입니다. 배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어쩌자고 악랄한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다윗의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서 근신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잘 나갈 때 뭐하라?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다윗이 고난받고 어려울 때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죠. 게다가 이제 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슬슬 딴 마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천하에 장사 없어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요, 더 큰 시험 오는 거 아시죠? 더 큰 시험 와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으셨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마귀에 이끌려서 3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시험 안 받으리라? 어림도 없습니다. 이 땅에 시험 안 받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더욱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묵상을 보겠습니다. 1번 11장을 근거로 합니다. 시작. 1, 2절을 보면 전쟁하는 철에 왕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깨어나 왕궁에서 어슬렁거리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욕정에 이끌려 2중 3중의 죄를 범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넘어진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대를 자극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이 죄의 시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뱀이 선악과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가 바라보라고 하는 것과 선한 자가 바라보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선한 자는요, 좋은 것을 바라보라고 하죠. 좋은 모델을 바라보라고요. 귀감이 될 걸 바라보라래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라래요. 근데 사탄은요,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라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라. 바라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이 이게 전쟁터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왕은 하나님, 우리 군사들 가능한 한 죽지 않고 잘 싸워 이겨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백악관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그 방석이, 그가 은퇴할 때에는 방석이 너덜너덜했다는 거. 여러분, 그거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무릎으로 기도했으면 방석이 떨어질 정도가 돼요. 그게 역사적인 보물이라고. 우리 청와대에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기도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김영삼 장로님께서 심하실 때 그 하도 재앙이 많았죠. 뭐 삼풍백화점 붕괴라든가, 또 대구의 지하철 화재 사건, 또 저기 어디야 단양의 팔경에 있는 그 또 배가, 또 관광놀이 하던 배가 불나고, 또한 성산대교가 붕괴되고. 왜 이렇게 붕괴되느냐? 그래서 이 청와대에 이런 소리가 났어요. 불상이 있어서 그랬다. 불상을 치워서 그랬다. 불상을 치워서 벌 받아서 그랬다.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장로니까 불상, 거기 하나 불상이 있었나 봐요, 옛날부터.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치우지 않았다. 와 봐라. 그래서 기자들 와 보라 했어요. 와 보라는 누가 얘기한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했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보라 그래야 되는데 와봐라, 부처님 우리 모시고 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 때에 그 좀 욕을 먹더라도 그거를 좀 그냥 잘 딴 데다 모셔놓겠다라고 해인사로 보내든지 아니면 수타사로 보내든지 할 것이지. 아니 청와대 왜 부처님 갖다 놓냐 말이야. 그럼 차라리 십자가도 갖다 놓지. 그래서 장로님이라고 대통령 한다고 다가 아니요. 그렇게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극적인 것들을 보면 안 돼요. 요즘 자극적인 시대죠. 여러분 눈으로 다 범죄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낮잠을 자다가 심심해서 옥상에서 산책하다가 그 이웃집에 그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높아요. 그냥 밑에가 다 내려다봐. 원래 언덕에 있는 집은 밑에 집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게 아마 밧세바가 유혹한 것 같아. 임금이 산책하는 시간에 목욕을 한 거야. 목욕을 하니까는 그냥 눈이 휘가닥한 거야. 저 여인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두 가지 죄를 져요. 첫 번째는 남의 유부녀를 취해다가 간통을 저지른 죄.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죄는 죄를 낳아. 죄는 죄를 낳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부터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런 것은 보라려면 보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은 12장을 중심으로 나와 있어요.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촉구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의 열매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회개 후 아들을 주시는데 이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회개하려면요 시험 들고 죽이는 왕들이 많아요. 선지자가 회개하라면 엘리야 선지자가 회개하라 했더니 아합이 죽여버리려고 했죠. 심지어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그랬고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가두고 우물 속에 빠뜨려버리고 아모스 선지자 그렇고요. 이 선지자들을 왕 앞에서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여버렸어.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제수씨를 취하는 게 말이나 돼? 그건 잘못됐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뒀다가 죽여버렸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사실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신 간통 저지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거 그게 12장의 비유로 다 얘기하다가 그걸 바로 당신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다윗은 즉시 회개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가 나를 친대. 목사가 성도 쳐가지고 시험 들어서 내보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시험 들지 않아. 지금 나단 선지자가 말씀한 거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회개한 거예요. 우리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적을 받으면 즉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 전에 심은 씨앗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죽게 되죠.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이제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근데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간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잘해야 돼. 부모가 잘하지 않으면
그걸 자식한테 제 대가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나는 나 하나가 아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자손들을 죽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회개한 후에 용서함을 받고 이제 밧세바와 정식으로 부인이 후궁이 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받은 아들이 축복의 왕이 돼요. 솔로몬 왕은 또 축복의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저지른 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회개한 후에 나온 아들 솔로몬은 축복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면 회개 후에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경수가 끊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자식들한테 잘 전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자식을 낳아야 그 자식이 축복의 자식이 된다라는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 이후의 삶은 아들 암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 쓰디쓴 고통을 당합니다. 15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회개는 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남긴 쓴 열매를 감당합니다. 죄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파괴를 인간에게 가져다 줌을 알아야 합니다. 15장 3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압살롬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의 군사와 아버지의 군사가 있는데 거기다 대세가 압살롬에게로 가는 바람에 그냥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죄의 씨앗을 뿌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요. 야야 술 한잔해. 그리고 뭐 교회는 용서 빌면 되잖아. 이번 주에 가서 회개해.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쁘다는 거 아시죠? 그래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죄를 짓고 이번 주에 가서 내가 회개하면 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70번씩 7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이게 더 악질 분자예요. 지금 다윗이 죄를 진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12장 13절을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적겠는데 12장 13절을 한번 또 읽어 볼까요? 12장 13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는데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즉시 회개했다는 거죠. 너는 죄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랬죠.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요, 너는 똑바른 줄 알아? 너도 죄 있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상대방의 죄는 죄고 내 죄를 지적해주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지적해줘요? 여러분 집사들끼리도 죄 지적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왼수가 돼. 그래서 교회에서 죄를 지적을 못해. 도리어 죄를 지적해주면 회개하고 아이고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발견했어.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장점이 있었어. 잘못을 저질러도 즉시 회개하는 장점이 있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변명하고
덮으려고 하고 도리어 지적한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을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시험 들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즉시 회개하자라고 적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오늘이야 이제 시작하는 날이지만 어제 우리 행복한 신문이 또 어제 도착했어요. 저는 행복한 신문만 보면 뿌듯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8,000장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8,000장을 전도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여분을 많이 남겨놨어요. 초청잔치 기간이니까 이 꽂아놓은 거, 저 밑에 것은 교구별로 100장씩이지만 여기 꽂아놓은 것은 무한리필 가져가셔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게 바라고요. 또 제가 익산 대장교회 갔다가 거기 장로님의 따님이 고등학생인데 약봉지로 만든 전도지를 봤어요. 그 안에 약처럼 젤리를 넣더라고. 젤리, 맛있는 젤리를 이렇게 6개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약봉지처럼 똑같이 해놨어.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제가 또 응용해가지고 우리 또 안정호 목사님이 또 이걸 또 디자인을 잘해서 지금 인쇄소에다 지금 넘겼어요. 만장할 거야, 만장. 그래서 우리 각 개인당 100개씩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립니다. 100봉지씩 드릴 테니까 하여튼 100명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신나게 전도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워십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땅콩 전도했잖아요. 부침개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엄청 많이 전도하던 교회인데 요즘 전도를 상실했어. 이제 다시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맘 놓고 우리 신나게 한번 전도하자고요. 이런 것만 상상해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 노년에 제가 마지막 마치기 전에 전도 열심히 하다가 교회 부흥시키고 은퇴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홍천중앙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델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적어봤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두려워 떠는 성도들, 아직까지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오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이 권면하시고 교구장이 권면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제 전도 대상자 이제 마음 놓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분 오셨는데 우리가 한 100명 목표니까 한 주에 한 20명씩은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널널한 시간에 초청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한 미리 오늘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카페에서 차를 대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복한 신문이나 이것을 직접 나눠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우리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거를 퍼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한 100명 정도씩 나눌 수 있기 바라고 우크라이나 전단지도 좀 여분을 남겨놨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한테 이것을 나눠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아는 집사한테 카톡으로 보냈더니 10만 원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강릉에 아까 그 세미나 갔다가 거기 원광희 목사님한테 우리 홍천서 이거 합니다 했더니 힐링 세미나 거기에서 아카데미에서 50만 원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단지 한 장이 50만 원짜리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 저 행성 공명교에서도 5만 원 보내서 시골교회인데 교인 10명도 안 나와. 근데도 5만 원 보내왔어. 그냥 전단지 한 장이 여러분 그 값이 귀중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1억을 모금해서 정말 우크라이나 동해 산불 난 곳에 한 5천만 원씩 나눠주면 좋겠다. 이 마음 갖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일에 여러분 나 하나로 끝나지 말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한테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안전한 길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정신을 지켜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기도회 앞에 나온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평생 감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